사소해 보이는 규칙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어린 나이였을 때는 부모의 말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게 되고 집에서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 나 아이들과 같이 놀다 올게. 잠깐은 허용이 되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 요구하는 것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할까요? 더 늦게까지 놀고 오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겉나갈까봐 또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게 될까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규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일몰 규정이죠. 그래, 친구들하고 놀아라. 그러나 저녁 9시가 되면은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을 세울 수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라디오에서 청소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렇게 일몰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자녀도 그 한도 내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옵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만 9시가 되면 무조건 그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를 향해서 별명을 지을 수도 있겠죠. 쟤는 저녁 9시야. 처음에 아이는 좀 불쾌하다가 어쩌면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좀 불편한 자리 같으면은 핑계도 좋고 명분도 좋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 9시를 넘겼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런 법은 아니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9시가 넘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문을 잠궈버리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가 9시가 돼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상처를 입고 쓰러지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외면하고 나는 9시까지 집에 들어가는 규칙이 집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너를 돌볼 수 없다. 친구를 내버려 두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9시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9시 규칙을 어겨서라도 그 친구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9시까지 돌아오는 규칙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최고의 법으로, 규범으로 삼게 된다면 불가피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9시 법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륜들, 도리들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랬다가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친구를 내버려 뒀다고 오히려 친구들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9시 규칙은 친구들을 잃어버리라고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런 일몰 규정, 9시가 되면 무조건 집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이 규칙이 안식일법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안식일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주고 힘겹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자체가 최고 지상 규범 원리인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규범을 통제하는 또 다른 상위의 법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상위의 원리에 의해서 안식일 규범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범 준수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지상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중한 짐을 부과했습니다. 얼마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겨워하느냐.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과도한 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범을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1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따졌죠.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일을 했다. 이렇게 따졌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고 안식일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해석 체계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 체계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할 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39가지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 규정에 어긋나면은 그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죠. 근데 그들의 해석 체계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해석하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안식일 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주신 분이 해석자로서 권위자로서 알려주시죠. 구약 세 곳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다가 일제 일을 멈추는 그 안식일, 일사불란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습니다. 일종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이 안식일 준수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사회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내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박해자가 나온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난 수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받았던 그 충격보다도 아마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주 공고하게 유지되던 안식일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밀을 꺾어 먹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어떤 당혹감을 넘어서서 그냥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의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은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10계명의 4계명과 오늘 우리들이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 계명과 주일 성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논쟁 2라운드 장소가 바뀝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밀밭에서 떠난 것이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가신 것이죠. 장소는 이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표현하는 앞에 수식어가 특이합니다. 그들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안식일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회당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안식일 책의 해석을 그 사회 가운데 공고히 심어주고 그 사회의 해석을 주관하고 그 사회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생각과 관습이 지배하고 있는 회당이 되겠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관념과 습관, 관습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격이 너무도 특이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가 드려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손만 마른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손 위에 있는 윗부분까지 다 마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사용한 손에 비해서 아주 작아진 그런 손이 된 것이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온 형제죠. 회당은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웃이죠. 서로 안면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웃이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동료와 형제로 여기기보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화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냥 단순히 질문한 일반적인 질문 같은데요.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일반화된 질문으로 마태복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질문이 누구를 겨냥한 특정한 질문이라고 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겨냥한 특별한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의 길에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따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낼까? 예수님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해석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해석이 잘못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이 지상 명제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들이 법 해석을 통해서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데올로기를 최상의 원리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원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체제나 이념이나 가치 수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고 코너에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있는 동료인데, 가족과 같은 사람인데, 늘 자주 말을 하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면박 주면서 부끄럽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심판받을 줄 알면서도 심판받고 말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견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안식일 계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견지되는 그런 때에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나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유지하면서 나는 누가 말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틈은 없는가? 다른 어떤 잘못된 해석은 없는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의 옳다는 것을, 자기들의 수호하는 그 체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조롱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고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할 때는 그냥 무조건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가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우리 사회의 체제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고발하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병 고침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식일에는 치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미슈나에 규정한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규정한 39가지 중에 병고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39가지 중에 일하는 범주 중에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를 그 중에 포함시킨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도 예외를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해서는 안 되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날에도 고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의 의도와 함정을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이 힘들고 지친 진흙탕 같은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정면으로 그들에게 부딪혀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을 한 마리밖에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이 양 젖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1년에 또 그 양털을 깎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어떤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됩니다. 생명 같은 것이죠. 목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희들 방식대로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강조형입니다. 당연히 너희들은 끌어낸다.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랍비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온건한 해석이 있고 엄격한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건한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에게 베개나 침구를 가져다가 던지면 양이 그것을 딛고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짐승이 도랑에 빠지면 그 짐승에게 필요한 식량을 넣어줌으로써 그 짐승이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들어가서 구하는 것은 어느 입장도 허용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 양을 살려야 된다. 양을 살려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아마 그런 입장이었겠죠. 한 마리의 양이지만 어떻게든 그 재산을 잃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해석을 통해서 뒷받침한 것이죠. 너희들의 해석이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아니라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식들을 너희가 해석을 통해서 동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논증의 방법이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은 더더욱 당연하다는 이런 논증의 방식이죠. 12절 후반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12절 앞부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그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양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사람은 더더욱 살려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무관심하다면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법을 가지고 이 법 준수를 문자적으로 따집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고 명분이고 사회를 유지하는 방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만이 아니라 사람을 놓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상위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차를 타고 가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빨간불이 있으면 그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차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불이어도 갑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겐 그걸 허용합니다. 근데 구급차를 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자신이 차를 몰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법규를 위반했다는 과태료가 날아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태료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규정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은 당연히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아주 위험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지상명제로 삼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일로부터서 놓여나서 함께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은총을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상명제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은, 공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지난주에 못 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느라고 공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든지 가져다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겠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 말씀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 오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선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물은 바리새인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보여주십니다. 한쪽 손이 마르니까 이 한쪽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미칠 노릇이죠. 내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밀라고 하느냐.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인데 어떻게 내 손을 내밀라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처럼 회복되고 성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가치체계들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치유받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손 마른 채로 자기의 고집스러운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병을 고치기 위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병을 고침받은 결과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고침받았어요. 그걸 증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아무런 치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없고 치유의 행동을 하신 것이 없고 칼을 가져다가 외과 수술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내밀라고 하셨고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고칩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치유를 받았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다치고 더 굳어졌습니다. 한쪽 손 마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중병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말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정상이 되어지고 똑같은 건강한 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기쁨과 찬송이 되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자 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자기를 고치는 것인데 자신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신을 고치지 않고 자신과 의견이 상반된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습은 아닌가요? 율법주의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념과 가치책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념해서 경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자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오늘날 그러면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 또는 바꿔서 성수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주일 성수를 구약시대 안식일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지키는 날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안식일 지키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또는 대요리 문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들의 주일 성수가 안식일 계명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입장은 안식일과 주일이 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분들, 종교개혁자들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불연속적인 면이 있고 연속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볼링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볼링 게임을 만든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볼링장을 하셨어요. 교육자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볼링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볼링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그런 경건한 루터가 설마 이렇게 노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긴가민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사와 관련된 책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그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루터는 9핀을 만들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10핀이 되었다. 핀의 개수가 달라진 거죠. 루터는 이걸 정말 즐겨했다. 아마 주일에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마침 칼빈이 만든 제네바 요리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그가 쓴 것을 요약해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제네바 요리 문답입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 가운데 오늘 감사하게도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좀 글자를 키웠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려고 했는데 키우면은 면에 맞지 않아가지고 또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글자를 키워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계명을 한번 몇 개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과 그 주일 성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불연속적인 면이 있고 연속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16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금하신 것입니까? 4계명에 대한 질문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일곱째 날 금하신 것이냐? 답. 이 계명은 몇몇 특수한 특징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 준수는 고대 이스라엘의 낡은 율법 의식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계명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영구불변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4계명 도덕법, 영구불변의 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충격인 거죠. 불연속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폐지됐다고 말하느냐? 이 4계명 중에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169문 당신은 이 계명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율법의 의식인 한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식적인 면으로서 의례로서 지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뭐냐?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피 흘려 죽이는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그런 제사를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립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그런 의식적인 면은 폐지되었다는 거죠. 170문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명 안에는 의식적 형태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의식적인 면은 불연속적인 면이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171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성도의 영적인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질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랫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들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불연속되는 면과 연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불연속되는 면은 의식적인 차원으로서 율법적인 차원으로서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음식 규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안식일 제도 폐지되었다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아디아포라와 같겠죠. 아디아포라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의미죠.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화 시켜가지고 지상 명제로 삼아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범죄하기 위한 자유는 아니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은 우리에게 여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내용까지 준비를 했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안식일 계명이 우리를 짓누르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고 정한 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